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사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한 이후에 이제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인 뱀에게 이런 저주와 예언을 하십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에 바로 사망과 저주, 그리고 악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뿌리 뽑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심지어 오늘까지도 이 메시아 사상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이때인가 하면서 갈망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 메시아 사상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도 갖게 되고요. 또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도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불러주실 것을 또 고대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이때에 이르러서는 소위 때가 참해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때가 참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찬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제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학자들의 사상이 아니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사상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백성들, 보통 평범한 백성들의 그냥 생각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이 팽배했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오셔서 예수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니까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그때 때가 찬 때이기 때문에 누군가 신비로운 이적을 베풀거나 또 정말 은혜로운 말씀만 전해줘도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고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저분이 드디어 메시아구나 하면서 호산나 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 갖고 흔들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조용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오실 주님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죠. 그때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외면하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닌 평범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주님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면서 위로자 주님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요? 바로 시몬과 같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답게 그 심령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갖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주님이시지만은 지금 이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 심령에 확실하게 한번 임해 주십시오 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로자,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죠. 곁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주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면 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 그 몇 가지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이 뭡니까?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슬픈 자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던 사역에 정말 큰 사역은 위로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장식도 해놓고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특별히 우리 심령만큼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가 마구간이고 말구 위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심령에 모시길 원한다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막 상하고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또 많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요, 주님, 이번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시길 원합니다 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 그대로 보여드리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집을 막 어지러 높이고 살잖아요. 그런데 누가 손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1시간만 주세요. 1시간만 그러잖아요, 그죠? 1시간만. 그 집에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청소해 놓고 평소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깨끗하게 막 정리해 놓죠. 머리다가 막 다 집어넣습니다.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오신대. 친정 어머니가. 그러면요, 엄마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 좀 해놔. 이게 바로 친정 어머니하고 손님의 차이죠. 예수님을 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막 어떻게 청결하게 해놓고 좀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금년 한 해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형편없었습니다. 생각나는 건 죄악뿐이고 불신뿐이고 불충뿐이고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망가지고 깨어진 이 모습을, 이 마음을 그 말구유로 삼기를 원하오니 이번 성탄절에 제 심령 가운데 꼭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을 강하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누가복음 22장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요, 22장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하는 절절마다 동일하게 강조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2장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가복음 2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 이런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성전에 들어간 것도 성령께서 성전에 가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주님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던 위로자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그냥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가 그분을 내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확신이 서신 분들은요,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믿고 싶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도 다녀봤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장 바른 길은 주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느 날 정말 강력하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마치 시므온처럼, 주님의 위로를 갈망했던 시므온처럼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여러분은 꼭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영접했습니다.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나 전 이스라엘이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좀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 마구간이니까 좀 낮은 곳에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왜 성전에서 만났을까요? 성전이 거룩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던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던 그곳이 당시의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하고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털었어요. 강도였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날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곳을 시므온은 떠나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오늘날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종교개혁도 수차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무교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탈종교화에 편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니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혼자 신앙 고백하고 혼자 정말
신앙생활을 혼자 어떻게 견뎌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소위 좀 지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성경 공부하듯이 주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2000년 역사 동안 교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땅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상한 마음이 되고 병든 몸이 되고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달려오고 싶은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내 길을 또 교훈을 듣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지 않다가 옆에서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 나오죠.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교회로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안나의 눈도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안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죠. 자, 안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의 나이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교회 안에 늘 있으시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또 금식도 하고 그냥 교회에서 경건하게 지내는 교회의 어르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므온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때 왜 오셨을까요? 아마도 불과 생후 40일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생후 40일 됐는데 아빠 엄마 나 교회 데려다줘 그랬겠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헌화식을 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로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헌화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아이를 낳을 때마다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첫 해, 이제 여인이 첫 번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것도 남자아이, 첫 번째 남자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곡식을 거둬도 또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첫 소산물은 첫 새끼는 주의 것이라는 이런 율법에 따라서 주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처럼 성전에 머물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가정에서 물론 기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러 왔다가 시므온을 만나게 되고 안나를 만나게 돼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생후 40일 만에 증명이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가 된 것이죠. 당시에 성전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제사장도 있었을 겁니다. 레위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성경을 안다는 많은 성경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예수님을 절대로 알게 하지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절대로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유럽에 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신학 공부 시간에 동정녀 탄생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사람들이 깔깔깔깔거리고 웃더래요. 그걸 아직도 믿냐고. 신학교에서 뭐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자유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으로 절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 자기 땅에 왕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정말 악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권력욕에 눈 어두운 사람이죠. 또 이 성경학자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왕에게 미가서를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예언을 응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영접이 중요합니다. 영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제로 할 수도 있어요.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뭐 이렇게 강제로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강제로 억지로 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아이 뭐 했지만 이게 이런다고 되나 이러면서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은 절대로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영접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 증거의 방법은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만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40일 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이분이 구원자다.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유대인만을 위한 아이가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더구나 이방인을 비추는 빛,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도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주장하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앞선 생각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죠. 백성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메시아는 왕자고 장군이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이 아기를 과연 어떻게 메시아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도 왕의 별을 보고서 왕궁으로 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의 눈이 열려서 목수의 아들인 이 갓난아기를 안고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야,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외친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선지자 안나도 이제 84세가 되었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8절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제 그의 말문도 열린 거예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위로자를 구주로 선포한 것처럼 내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죠. 시므온도 나이 많은 노인이고 안나도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수많은 지성인들, 젊은 사람들,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아기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은 발견하고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 것이죠. 무엇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당대에 어느 해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정,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위로자로 오시기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원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위로를 잘해야 됩니다. 위로도요, 이거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은혜 받아서 내가 오늘 위로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염장을 지르고 돌아옵니다. 그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애가 학교 떨어져 갖고 지금 너무 상심해 있는데, 아이고 재수는 기본이요 괜찮아. 여러분,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승진 못한 사람 찾아가 다음번도 있는데 뭘 인생, 그게 아니에요. 위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또 공감도 아니에요. 새치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으로, 말 몇 마디로 절대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위로입니다. 정말 사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 일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 집안에 큰 가족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집들 찾아가서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 진짜 위로가 임하고 그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므온처럼 주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로 시므온처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다 위로자로 사셔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누구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